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이죠. 감사의 찬양은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제목인데 도대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감사의 찬양을 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다가 교통사고로 3살짜리 아이가 그 자리에서 유명을 달리하게 되죠.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아이 하나를 그냥 애지중지 그렇게 키웠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닥쳤다면, 그렇게 가정해 본다면, 가정 자체도 싫지만은, 그렇게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잠깐 혼란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확실한 분들은 바로 이걸 극복하고요.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데려가면 어떡하냐.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데려가면 어떡하냐. 내가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교회 나오는 중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있냐 죽었냐. 진정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더 이상 안 믿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런 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감사라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오히려 원망과 저주를 해도 부족할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면 이거야말로 진정한 감사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이산 거민, 다시 말해 에돔 족속들을 물리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죠. 도대체 이 기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감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유다 제4대 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인 북쪽의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그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하지요. 자, 그리고 정치 군사적으로도 연합을 해가지고 저 북쪽의 아람 족속이 쳐들어오자 이 아합을 도와서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근데 이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잘한 거예요. 북쪽에 있는 형제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와줘야죠. 어려운 상황 처했는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논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와 함께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만을 천신만고 끝에 건져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저 남쪽에 있는 에돔, 모압,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개 족속이 쳐들어와서 정말 지금 꼼짝없이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야 비로소 여호수아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죽기 살기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네,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나갈 길을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예, 있을 때 잘해 쫄딱 망하지 말고, 이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그 노래 그 가사 제목이 생각나는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분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기도하면 그분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도요 용서하시고 야시엘이라는 그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큰 무리들, 대적들입니다. 이 큰 무리들로 인해서 네가 쫄지 말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속한 것이야.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너 쫄지 마. 이렇게 이로하면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가들을 앞장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그 말대로 전쟁터에 나가는데 가장 강한 군사와 무기들을 전방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최전방에 뭘 배치했다고요? 성가대를 배치하게 됐죠. 그래서 이 성가대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게 찬양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핵심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네, 감사.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토하자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거쳐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네가 기억하면서 잊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감사하면서 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은 너는 내가 책임질 마. 내가 책임질 것이야.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세계의 연합국을 연합국에 대해서 대승하게 만든 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죠. 역대하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들을 붙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군대가 아무리 많고 병장기가 아무리 발달한 것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너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말이죠,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세계연합국
유다는 지금 전투할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 군대와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왔기 때문에 군사도 없고 병장기도 없고 또 국가가 전쟁을 치를 만한 경제적인 여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대승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20장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뭡니까? 백성들의 감사와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감사를 하고 영광을 얻을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감사와 찬양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분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가들을 동원해서 감사의 찬양을 하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살라라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살아가면서 감사가 체질화돼야 돼요. 그냥 입속에서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체화돼 가지고 툭 치면은 뭐 예수 찬양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감사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가 체질화돼서 진짜 매사에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원수마귀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실제 전쟁이든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든 간에 이런 곳에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잘못이라고 굳이 얘기하자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것밖에 없어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 질투 때문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고통이고 아픔이었냐면 시편 57편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과 또다. 자, 이런 고백을 보면 다윗이 지금 청해에 있는 상황이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든지 비참한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상황들을 그냥 감사로 이렇게 승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많이 목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0년의 시간이 다윗에게는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 고통을 감사함으로 이겨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이걸 보면서 감동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 다음 제2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일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위가 자자손손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찬양은요, 감사와 찬양은 진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고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찬양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자.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저희들끼리 서로 치고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순식간에 이 대적들이 멸절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감사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던 이 다니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그가 매일 유대인들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그러게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그게 바로 사자굴 속에서 3일 동안 굶은 이 사자를 피하여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많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다스린다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런 가운데서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악한 자들, 그리고 악한 환경들, 영적인 그 존재들이 장악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것 같죠? 이 영적 세계는 오히려 더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절망 가운데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복병을 보내주시게 되고요. 감사할 때 여러분 이 원수마귀가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무엇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분노나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다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내가 그냥 밖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밖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노출시키면 사단은 얼씨구나 하고 더더욱 역사하게 돼서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어가 버리잖아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을 통제하면서 그걸 감사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기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상황들이 바뀌어가고 환경이 변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감사의 찬양을 할 때 물질의 풍성함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돈 정말 좋죠.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 필요합니다. 자, 질문할게요.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당한 게 좋을까요? 예, 여러분들은 역시 솔직하시군요. 네. 돈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잠언 30장 8절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뭐라고요? 내게 먹이소서. 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하면 이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뭘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딴 돈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엉뚱한 짓 하게 돼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본능이에요. 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없어가지고 구걸한다고 해보세요. 이거 하나님 망신이에요. 예, 하나님 망신, 교회 망신, 갑오시기로 망신이라고 그러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의 이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많이 가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10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그냥 3끼 먹은 거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사실은 우리 욕심이에요. 일단 이걸 우리가 알고 가자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많이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해답의 1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적군들이 전멸을 당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백성들이 지금 전리품을 거두러 그냥 무더기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 세계 연합국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는지 의복과 재물과 이 보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거두어 오는데 무려 3일 동안 꼬박 그냥 그것을 회수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4일째는 그것이 너무 많이 이제 걷다 보니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승전 감사 예배를 브라가 골짜기에서 드리게 되죠. 근데 이 브라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브라가라는 말이 바로 축복의 골짜기,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골짜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으면 축복의 골짜기로 불렀을까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풍성한 물질을 얻고 부족함이 없도록 누리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바로 뭐다?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의 찬양을 올릴 때 대적들이 하루아침에 전멸하잖아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병이 그들에게 역사하자 서로 치고받고 내분이 일어나서 전멸해가지고 한 명도 살아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물건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백성들 것이 되잖아요.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축복의 시발점이 어디라고요?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사항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이렇게 복을 부어주시는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러나 여러분 부자는 못 돼요. 부자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거나 어떤 것들을 개발하게 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귀인을 만나게 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대박 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뭐 좋은 아이디어 있다고 계획 세우고 자금 동원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렇게 꿈을 부풀어가지고 난리 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또 하나님 갑자기 건강을 쳐버리면 요즘 막 뇌졸중 막 이렇게 뇌출혈 이거 너무 심해가지고 말이죠. 근데 주변에 목사님들 푹푹 쓰러지는데요. 여러분 이게 한번 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개입? 아이디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돈을 따라가지 말고 그 돈을 주관하시는 그 돈의 소유자, 최종 소유자가 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손에 쥐고 쥐락펴락 좌지우지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또 우리의 눕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는 그분이 물질 하나 통제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건강 통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주관하지 않겠습니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계획 세우고 아무리 난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은혜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진짜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를 더 이상 못 낳는데요. 그래서 애지중지 키웠던 이 3살짜리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것도 교회 나오면서, 주일 예배 들으러 나오면서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 아이에게 나온 그 보상금, 교회에다 다 건축원금으로 드렸고, 믿음이 이렇게 열정이 식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태를 열어서 아들 둘을 더 나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더 부하게, 더 잘되게 만들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런 복음성가 아시죠? 근데 이 복음성가에 스토리가 있다고 그래요. 예, 영국의 어느 한 시골에서 이 부부가 말이죠. 항상 어떤 때든지 그냥 그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이, 감사가 그들의 입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그 영국 황제 루이스 귀에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루이스 황제가 변복을 하고 어느 날 그곳을 찾아가게 되는데, 아이나 다를까 갔을 때도 부부가 또 그렇게 기쁨으로 또 찬양하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들은 무엇이 그렇게 즐거워서 노래를 부릅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찌하니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 되게 어렵게 해요. 그냥 기쁩니다 이러면 될 텐데 어찌하니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하는 게 좋은데,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러면 2절은 없으니까 라고 했더니 2절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루이스 황제가 자기가 직접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런 찬양의 스토리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면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네,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그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에 들고 감사하잖아요. 감사하고 띄워주기 시작하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가지고 손해볼 것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살아라?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우리에게 더더욱 많은 감사의 조건이 풍성하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길 원하고요. 세 번째, 감사의 찬양을 할 때 즐거움과 평강이 임한다. 27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유다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고 수많은 전리품까지 챙겨가지고 그렇게 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즐거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9절에서 30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라에 태평을 주셨고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완전히 기쁨과 즐거움의 평화와 평강의 그런 상황으로 탈바꿈하고 말았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 한번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체감적으로 다가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역류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내 기쁨으로 찬양하고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스려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천국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임한다?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 육체에 있는 질병이 그대로 있을까요? 떠나갈까요? 떠나갑니다. 몸은 우리 영이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영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넘쳐나면, 춤을 추면 이 몸뚱아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해지고요, 내 몸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 몸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냥 얼굴에 그냥 막 왕자 그려가면서, 복근의 왕자는 괜찮아요. 우리 믿음이 보니까 왕자가 새겨져 있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얼굴에 왕자가 그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마에. 이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니, 힘들어요. 당장 가정에 가면은 그 왼수 같은 서방, 응? 말싸움을 해야 되고, 그죠? 또 마누라 그냥 날마다 바가지 긁어대면 그것도 막 신경 쓰이고 막 힘들거든요. 그 애새끼라고 낳으면은 그냥 이게 열심히 효도해야 되는데 컸다고 지 맘대로 하고 말이죠. 불순종하고 이러면은 골치 아프거든요. 직장에 나가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냥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그냥 찌그락빠그락 하고요. 또 사업도 그냥 막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게 하루하루 삶이 기쁨이어야 되는데 집에 들어와도 이렇게 막 그렇게 그저 그렇고 막 그러면은 힘듭니다. 이거 현실이에요, 사실은요. 이 현실인데, 목사님,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평강이 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중심을 두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볼 곳은 뭡니까? 하나님 계신 저 천국이잖아요. 영원한 그 세계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하도 애들도 속썩이고 남편도 속썩이고 그래서 죽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일만 있다가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야, 3일만 참고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잘해줬더니 사람들이 바뀌더라고. 그쵸?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저절로 나오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것에서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월급이 뭐 연봉이 뭐 한 1,000만 원 오르고요, 보너스가 한 몇백만 원 주고 막 이럴 때 감사하지 말고요, 항상 그 반대의 경우에서도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 빠져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니까요. 여호와의 복병을 보내주신다니까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신다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를 우리 주님이 고치셨잖아요. 근데 9명은 어디로 도망가고 1명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죠. 그때 우리 주님이 되게 섭섭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죠. 야 9명 어디 갔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9명 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어떤 경우에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요. 내가 감사하면 마음이 온유해지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내 마음이 막 당장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더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서서히 바뀌어가요. 그렇게. 그러면서 주변 환경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나를 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내 인생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어딜 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가신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시라? 감사부터 하시라. 여기에 길이 있다. 이걸 믿고 꼭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